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환란의 섭리적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은혜의 놀라운 점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순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시절에 바로 이 현장에 있다는 건 얼마나 또한 놀라운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모일 때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감동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 정점에서 이 스데반이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박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전에 사도들만 잡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했죠.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사도들을 지지하고 또 그 편에 섰더니 이 제사장 무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자마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들을 향해 박해를 시작하자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박해를 했더니 결국 일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뭘까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왜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큰 충격을 가져온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삶에서 지혜와 믿음과 또한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됐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 스데반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를 제외하고는 이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더 오래 살아남아 이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오래오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다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도록 지금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며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다가 몸이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또한 맨날 자기 죄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결국 고통스러운 이런 관계의 문제를 겪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아주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난,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하던 이 스데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이루고자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섭리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은혜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특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유일한 소망이 아마 이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이 잔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를 담아 과장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잔멸이라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냥 없애버리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을 담아 번역을 한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사울의 이 열정이 어떻게 표현돼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쳐넣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7장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사울 앞에 자기 옷을 벗어놓은 것이죠? 이 증인들의 그 옷을 대신 맡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이 증인들의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청년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정에 불타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서는 사람이었는지 이 증인들을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너네들이 확실함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이유를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너무 당연해. 잘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울은 이 스데반이 맞아 죽는 그것 자체도 너무 마땅한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악행, 이 모든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을 지나간 다음에야 이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자기 욕망을 드러내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환난이 이렇게 교회에 임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는 기회예요. 자기 열정을 뽐낼 기회, 자기가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그런 놀라운 기회였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고 열심히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그런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바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이 바울 사도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책을 쓴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완전히 다 드린 자예요. 여러분 근데 죽기 얼마 전까지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는 은혜를 자꾸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그래서 이 자기 의가 드러나고 부서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기 계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사울들처럼 누군가 죽여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 뭐 사람을 막 잡아다가 다 끌어다가 막 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몰라서 한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정도의 악행을 일반 사람이 저지를 수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큰 흠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왜 환난일까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괜찮은 척 살 수 있어요. 근데 환난이 닥치면 우리 근원적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면 인간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거는 무서운 욕망과 깊은 두려움이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혼 이렇게 이제 모의 법정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주장을 하면 뭐 이혼하는 것처럼 서로 해갖고 하는 이혼 숙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문제가 있게 살았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악한 건 아니고 아마 거기에 나온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 얼굴도 알리고 또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좀 확인도 받고, 그래서 남편 있는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정당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라고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근데 문제가 뭐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혼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는 것처럼 하니까 진짜 그들 안에 있는 아주 더럽고 추한 욕망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다 뭔가요? 다 돈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더 많이 갖고 올 건데, 모의로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막 서로 난리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돈들. 여러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막 돈이 막 몇십억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근근히 살아가며 하는데 그 10원, 1000원 더 내가 가져오겠다고. 여러분, 이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도 이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왜? 내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나? 내가 뭐 기껏한 잘못이야. 뭐 남 조금 미워하고, 뭐 조금 욕심내고.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아니, 주변에 보면 나쁜 사람은 투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지? 여러분, 하지만 환난의 과정을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과정을 지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일찍 만났어요. 그러고 그냥 제자로 부름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으면 아마 이런 깊은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부채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막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도 제가 그렇게 죽는데 제가 책임이 있고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순교당한 게 지금 처음 부름받은 때보다 거의 30년이 지난 후예요. 바로 얼마 전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데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반응이죠. 여러분, 과거에 했던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죄의 본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 인식과 함께 무엇을 고백하나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긍휼, 그 은혜를 그가 자기 그 무서운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근거로 자기 인생을 주께 헌신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엔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주께 완전히 헌신한 자의 인생의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한 번만 경험했으면 나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아니,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을 살다가 문제가 벌어져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들인데, 아니,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40대를 때리지 왜 하나 감한 매를 때릴까요? 40대 때렸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죽었던 것입니다. 거의. 여러분,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내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를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피상적으로 머무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죄의 깊이와 그 흉악함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만 죄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자기는 몇 살 이후로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이 옛사람으로 이 죄악된 본질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누군가를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 본질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로부터만 말미암는 이 거짓된 의가 아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임할 때 우리 본질을 드러내므로 바로 이 은혜에 의존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섭리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늘 우리가 갈등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초대교회에 모여서 너무 행복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진짜 형제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초대교회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줘요. 마치 내 동생이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재산이 있을 때 동생한테 나눠주고, 아버지가 지금 돈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아들한테 그 재산을 주듯, 여러분, 일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근거한 이 인간은 자기 가족 외에 이런 헌신과 사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까지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이 공동체,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이거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여기가 천국인가 봐. 옛날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한 수련회 마지막 밤쯤 되면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맨 아침, 점심, 저녁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그러면 마지막 밤에 뭐 하면 밤새고 서로 얘기하고 게임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왜?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본질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와도 사람이 싹 변해요. 그리고 그 갈등이 더 심해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약간 서먹해. 또 다음 수련회를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수련회 그렇게 상합니다. 대학생들은. 여러분, 이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죠? 복음이 만방에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들이 어디로 다 퍼졌나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구석구석으로 다 퍼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도망가다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유언처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지금 잘 되고 행복하면 그 현상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위 명령이라고 주어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란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대표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겠죠. 지금 앞에서 보셨잖아요. 다 흩어져. 지금 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현저한 한 사람을 뽑아 이 빌립을 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빌립을 대표로 보여줄까요? 빌립이 바로 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로 뜻이죠.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빌립처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환란이 시작되는 시발점을 만드시고 그 열매는 빌립이 취할 수 있도록 그를 또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빌립 또한 성령 충만했는데 그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현저하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이거는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저한 능력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 일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환란은 이해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바로 이런 복음의 빛이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자기들끼리 모여 너무 행복하던 이 교인들을 사방에 흩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딱 이 일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연결을 짓고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 교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섭리적 목적을 이루어 가신 거, 어떤 때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1994년 10월 21일 날 이 성수대교가 아침에 이제 무너지면서 3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32명의 사망자 가운데 29명이 같은 아침에 버스에 타고 있다가 그 버스가 뒤집어서 떨어지면서 그 버스 안에서 29명이 돌아가셨어요.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고등학교에 아침에 가다가. 그리고 어떤 그 고등학생 아버지는 그 이후로 지금 수십 년째 한강을 한 번도 다리를 통해 건너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20살의 이승영 씨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서울 교대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교생 실습하느라고 이 버스 타고 강북으로 건너가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20살의 나이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주 젊으세요. 44살밖에 안 되셨고, 근데 이 어머니가 1년도 되기 전에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군인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딸까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닥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딸이 근데 거기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고 14가지 자기 소원을 적어놓은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살짜리 그런 자매가 14가지 자기 평생토록 하고 싶다는 소원을 뭐를 적어놨냐면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목사관을 만든다, 교회를 짓는다, 강원도에 이동식 도서관을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를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신앙소설을 쓴다, 종교 방송을 만들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들 휴양지를 만든다, 복지 마을을 만든다. 여러분, 20살 자매가 자기 평생에 이루고 싶은 14가지 소원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원 같지 않으세요? 아니, 20살짜리가 보통
자기 소원이라고 말한다면 세계 여행을 간다. 한 번도 못 먹어본 거 먹어본다. 오로라를 본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를 자기 소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읽다가 내가 내 딸을 대신에 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딸의 사망 보험금으로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30년 전에 2억 5천만 원이면 강남에 지금 50억, 60억 하는 그 아파트를 당시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부를 그때 자신이 다니고 있던 남서울 교회에 기부하셔서 승영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 장학금을 통해 약 2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한 그 승영 장학회에서 바로 이 승영 씨의 뜻을 받들어 강원도에 이동식 도서관 버스를 사서 기증을 해서 이동 도서관이 또 만들어졌어요. 또 이 장학회 출신 목회자 가운데 복지관을 만든 분이 계셔서 또한 승영 씨가 꿈꾸던 복지센터를 만든다라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승영 씨에게는 이 상엽이라는 이제 3살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누나가 그렇게 죽었을 때 바로 고3 입시를 이틀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 또한 누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누나의 뜻 가운데 입양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그래 나도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이가 2이나 있었는데 2를 더 입양합니다. 또한 이 누나가 이렇게 신앙서술을 쓰고 싶다고 그랬는데 누나가 쓴 신앙서술인 적 없어요. 근데 보니까 누나가 어려서부터 썼던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연기는 하늘로라는 시집을 누나 이름으로 출간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노후에 이제 보상금을 받은 남편이나 이런 걸로 이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에 그 오피스텔을 다 정리해서 연해주에 목사관을 짓는데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8년에 본인이 선교사로 떠나세요. 자기 딸이 선교사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신 선교사 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30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룰 수 없던 일들, 신앙 그런 방송을 만든다는 건 지금 유튜브 같은 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여러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화장품에도 점자가 새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김예지라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을 예뻐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화장품에도 점자를 새겨 넣었대요. 무슨 화장품인지 알고 자기 화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30년간 이 승영 씨가 소망했던 14가지 소원이 사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동생이 인터뷰하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는 사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전형적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사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요. 근데 여러분 20살에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가득했던 성령 충만한 우리 승영 씨를 하나님은 이런 불의의 사고로 데려가시고 그를 통해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남기셨죠. 동생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누나가 죽기 전에는 저는 저희 성공과 행복이 제 인생의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 것을 챙기며 아둥바둥 살기보다 필요한 것에 누나처럼 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제 인생관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승영 씨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지금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고 물론 하나하나 노력하면서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아니, 승영 씨가 죽음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온 이 열매가 어쩌면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목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신앙 좋고 사랑 많은 이 자매가 일찍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선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게 되고 아니,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섭리적 목적을 위해 늘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서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이루심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사랑의 결과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이 하늘사랑교회나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이루는 정말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하늘사랑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